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구약 창세기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다 기립했어요. 다 기립했다고요.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존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를 조아리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5절, 6절 읽을 때 우리 강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키는 제 어깨도 안 오시는 정말 작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인이십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뵐 때마다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권위 앞에 제 마음이 조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참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종교 생활을 끊어내고 우리의 교회만 다니던 그런 생활을 끊어내고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우리 권사님과 하나님께로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박수 한번 빡세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할까요? 아니, 하세요. 아니 그분이 오셨는데 밑에 오셨는데. 아, 그래? 예, 오셔서 지금 유현옥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그럼 권사님, 아니 그분. 그 김윤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신데. 아, 오셨는데. 마이크가 가능합니까? 예, 요 밑에 네. 있어요 지금. 요 앞으로 오셔서 아, 지금 하실까? 지금 잠깐 얘기하는 게 낫죠. 지금, 예. 지금. 우리 이 어른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지난 11대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만져주셨는지 진짜 모습을 치유되었는데 너무나 기쁘시고 시작해서 번쩍번쩍 춤을 추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 5분 정도 잠깐 그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다리 아픈 것을 발목 다친 것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낫게 된 것은 우리 장경자 권사님을 제가 한 35년 이상 부부랑 같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분은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치고 내 양떼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집안에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는 병간호인으로서 일도 하시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는 분들을 항상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 본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한다길래 평상시에는 제가 같은 교인으로서 같은 동료로서 또는 성도로서 권사님으로서 그렇게 지내고 했었는데 여기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셔가지고 간증을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렇게 하길래
그렇게 어릴 때 목사님이 무엇인지 권사님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교회에 다니고 할 때 그저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신앙심이 얼마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알고 있어가지고 저분이구나 그분이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신다길래 그럼 간증은 어떻게 하시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어떨 때는 제가 마음이 강팍하고 그렇게 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었는데 목사님의 딸은 어떤가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3년 전에 미끄러져 갖고 오른쪽 무릎 밑에서 발목까지 3군데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기부서 해주는 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 저보다가 많이 연로하신 분도 계셨었지만은 노인들이 다치면은 제가 어릴 때 들을 때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장실에도 못 가고 목욕도 못 하고 밥도 못 먹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젊으신 분들은 일을 안 하시더라도 만보 걷기를 하루에 합니다. 저는 다리를 다치고 난 후니까 3년 동안에 만보를 못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이 하여튼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옳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좋은 의료 시스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3년이 되도록 쩔뚝거리면서 다녔어요. 이렇게 다녔는데 또 지난 여름 끝나고 나서부터 또 미끄러졌어요. 그렇게 해갖고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피지컬 테라피를 하는 적이 딸이 와서 보고 아빠 다리는 안 부러져서 그저 인대가 많이 다쳤을 뿐이야 그렇게 해갖고 저는 마음을 많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첨에 장권사님이 간증을 하신다고 하길래 몸이 약하니까 물론 평상시에 하나님도 믿고 의뢰하고 예수님도 믿고 의뢰하고 하는데 장권사님한테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축복인지 은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지난 9월 13일 날 저녁에 여기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도 잘 듣고 반정하시는 것도 잘 듣고 그렇게 앉아갖고 다리 운동도 오른발 떴고 이렇게 다리 운동도 좀 하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저는 보통 다리를 아파갖고 앞자리에 있는 의자를 손을 잡고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손도 안 잡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이거 무슨 일이 제가 보셨습니까? 그렇게 일어나갖고 해보니 일어나지고 그 다음에는 또 용기가 생겨갖고 한 번 더 빨리 걷기도 싶고 또 한 번 이렇게 뛰어도 보고 싶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날은 발목이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이렇게 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괜찮은 건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장경자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고맙고, 그날 그 저녁에 이 집회를 마련해 주신 이 교회 성도님,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당연히 하나님한테도 감사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떼를 치라. 그래서 감사도 우리 인간에게 저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떨 때는 목매이기도 하고, 또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그렇게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앞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 만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물론 전에도 그랬었지만 하나님한테 무조건 믿어보자. 예, 이 인생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느냐. 예, 그러니까 제가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안구도 없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무조건 믿고 의지하고, 예, 그렇게 해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전에도 알았었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많이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물론 집회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수천 명 모였다 할지라도 지금 간증한 집사님 같이 신앙 고백하신 그러한 분이 한 분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제가 먼저 이 렉비 교회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전번에 그 집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집회를 통해서 제가 아틀란타의 연합대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목회 경력 20년, 30년에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렉비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올 자를 막을 자 없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빈자리를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세대가 정말 악하구나. 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위기가 와가지고 영적 혼란과 위기가 겹쳐가지고 어지간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마귀에 끌려서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 위기에 저희들은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져주실 시기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이름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외치신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 주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남기신 말씀, 우리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마지막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방인이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악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고사하고 저 파킹 나서부터 악을 행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됐어요. 제가 제 차를 산 지가 3년이 됐는데
3년 전 차를 뽑은 지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파킹랏에서 차를 들어오더니 제 차를 그냥 있는 대로 치고 들어오니까 제가 들려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제 옆에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권사까지 된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증인이 없었으면 그냥 뒤집어 썼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주 그 보수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권사님이셔. 그런데 차가 뒤에가 푹 이렇게 다 긁히고 자기 차는 앞에 반파가 다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교회 성경책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그냥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쳤어요? 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미국 가서 3번 차 사고 났는데 기도해서 범인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권사님이 안 했다고 이러는데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렇게 제가 안 했는데 우기시니까 제가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교회 나오다가 자기네 집에 들어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두 팔목이 쫙 부러졌어.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집에 안에도 못 들어가고 이머전시로 병원을 글렌브르 가스피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양쪽 팔에다가 쇳덩어리를 한 8개를 받게 되니까 이분이 수술하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면서 거짓말했어요. 저 수술 잘 받게 기도해 주세요. 예, 그 권사님이 무슨 최고의 권사님이고, 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리가 다 사라지고, 예,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이 먹히는 이 세대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은 예외가 없어요. 장로도 넘어지고 목사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아주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검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없이 그냥 자기의 추측이나 자기의 인생 경험, 모태 신앙 뭐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해결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과 기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하는데 오늘 지금 여기도 저를 증인도 여기 와서 앉아 계셔요. 우리 저 장정혜 권사님. 말씀과 기도에 서 있지 않았으면 저분은 죽었어 이미. 얼마나 고난이 많고 정말 마귀의 조롱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인생의 최고의 고난의 극치에 달했을 때 고난의 극치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저 권사님을 제가 만나서 권사님 고난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마트에서 그 핸들에 이렇게 굽고 계시길래 제가 노크를 했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드링크 하나 드리면서 주보에다가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제가 드렸더니 주일날 교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저 권사님과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은망덕하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을 제가 극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건 다 해. 하나님이 하려는 건 다 해.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를 그 신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려운 분들을 한 10,000불씩을 다 도와드렸어. 그런데 4사람은 저를 다 배신을 했어. 4사람은 다 뒤통수를 쳤어. 저 권사님만 끝까지 우리 권사님이 나를 도와줬고,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없으시다고 어디 가서든지 증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저는 이 렉비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제가 있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교회가 이 렉비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렉비 교회가 부흥되고 렉비 교회가 일어나면은 저는 제가 부흥되는 거야. 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제가 부활하는 거야. 가나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야. 요셉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해골을 가나안으로 갖고 가라고 그랬어. 가나안으로 갖고 간다는 것은 천국 소망을 했는 거야. 이 교회가 부흥하면은 이 교회는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나? 여자 집사님이 유방암을 수술하고 3기 말에 수술을 하고 와서 제가 그분을 갖다가 만 7년 동안 아침 새벽 기도를 해서 깍듯이 대접을 하고 점심까지 해드리고 1년에 가스값을 한 5,000불씩 드리고, 뭐 새벽에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저희 남편 깨워서 보내고 여러 가지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분한테 마귀가 들어갔어. 누구하고 마귀가 들었냐면 교회 전도사하고 둘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하고 마귀를 경계해야 될 것이 마귀끼리의 협력이에요. 마귀끼리 협력.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가만 보세요.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다고.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친구가 됐어요. 예. 유대인 민족하고 로마 사람하고 원수야. 유대 민족은 핍박만 당해. 예. 로마 사람들은 박해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패가 되었다고요.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 집에도 우리 동생하고 저희 남편하고는 원수지간이었어. 근데 저를 죽이기 위해서 한패가 된 적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냐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승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신분이 이제 영주권이 없으니까 이 전도사가 그 마귀는 아까 성경 말씀한 대로 완전히 아닌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그 포장을 해가지고 넘어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분이 영주권이 없으니까 장경자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지난주에 이민국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집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내쫓으려고 장 권사님이 이민국에 가서 신고를 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왜 그런지 모르죠. 저를 보더니 자꾸 이렇게 해요.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졌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목사님 보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민구에 가서 신고했으니까 장권사를 내쫓는 빌미를 마련했다 이거야. 그러면 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권사를 내쫓자. 그래야 목사님을 내쫓는다. 그러면 목사님은 꼼짝 못하고 장권사만 내쫓으면 꼼짝 못하고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한번 보세요.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으면 내쫓아야지. 그렇지만 목사님을 내쫓으려면 나를 죽이고 가.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 마귀가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누구를 잡을까 이렇게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딱 들어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딱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무너뜨리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겠다 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한 거짓말을 하다가 즉사한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도 즉사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악을 행할 때 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 여자 전도사, 이 여자 집사는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유방암이 재발될 수도 있어.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재발될 수 있어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 근데 이 전도사는 시침이 뚝 떴고, 저는 죽을 때까지 전도사 안 해요. 제가 이 전도사님 같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전도사가 아직 없어. 그래서 전 전도사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났는데 아침에 자는데 전화가 왔어. 이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교회는 다 이판사판 다 이제 끝났어.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울면서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왜요? 뭘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왜 나한테 용서받아? 제가 그분은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테일러샵도 하나 내드리고 또 전도사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회의도 이렇게 나가게끔 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만. 또 저희 집 사고 파는 것도 해서 또 돈 10,000불이라도 떨어지게 해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배은망덕을 하더니 알고 보니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자기 말로 급성 임파선암이 쫙 다 퍼졌다. 무슨 뭐 몇 년 있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왜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물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이 자라게도 하시고 영적으로 훈련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인 것도 깨달은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저희들은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너무 이렇게 조금 올 줄은 몰랐어요. 상상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 제가 아까 들어오다가도 장로님에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그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 그리고 회개의 역사만 일어나면 이 교회 채우는 건 순식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전번에 한번 했으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겠지 하고 또 안 오신 분들도 좀 계실 거고, 또 연로하신 분이 이 교회는 거의 다가 돼서 운전도 밤에 못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전번에도 보니까 주일날 좀 많이 모이시고, 네, 그렇게 또 저 아시는 분들도 다 연로하셔가지고 내일 오후에 오시겠다는 분이 많이 계셔요. 우리 리나 양 오신 것 같아. 리나 양 제일 뒤에 리나 씨지? 맞죠? 네. 저 리나 양 얘기해도 괜찮겠죠? 네. 저 우리 리나 양은 저희 옆집에 사는 새댁이에요. 근데 이 새댁이 이사를 왔어요.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남편은 저만 보면 예수 얘기 그만해, 예수 얘기 그만해 이래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사를 딱 왔길래 얼굴도 이쁘고 뭐 한 20대 같아 보니까. 그래서 새댁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불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게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던 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듯이 한번 그렇게 사랑을 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셔서 제가
우리 세댁 보고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김밥하고 빈대떡밖에 없어. 그런데 김밥 좋아하냐니까 좋아한대. 그래서 몇 줄 먹을 수 있냐니까 뭐 둘이서 한 사람에 5줄 정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정성껏 아낌없이 싸서 시간 될 때, 기회 될 때 이렇게 빈대떡하고 가끔 또 닭죽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너무 경우가 발라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열었더니 빵을, 큼직한 빵을 하나 사가지고 저한테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 예수 안 믿은 원인이 예수쟁이들이 너무 못되게 하는 걸 많이 본 거야. 저도 교회 안에 집사 장로들 때문에, 권사들 때문에 제가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했지, 밖에 사람들 때문에, 뭐 스님이나 무당들 때문에 제가 핍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가 지금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 믿는 하나님 저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예. 리나 양 한번 일어나 보셔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리나 양. 예.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물덩이를 던지듯이 저 리나 양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보다도 먼저 교회를 갔어. 나보다도 먼저 교회를 출발했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옆에 앉았는데 그날 마지막 찬양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는데, 엄마 우리 리나 양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오늘 그 목사님 설교한 거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엄마 저보다도 더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끼지 말고 물질 애끼지 말고 사랑으로 성경 이 말씀 전체의 그 사상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중심 사상은 뭐예요? 중심 사상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 메시지는 회개예요. 지금 왜 나한테 능력이 안 나타지? 왜 그러지? 저 권사님은 뭐 말재주가 있나? 이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한 거예요. 확실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확실한 회개는 그 부자 청년에게 했듯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 집 팔아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은 사람이 천국 갈 때 모습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저는 수십 명을 봤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완전히 내려놓고 천국 가신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소진 권사님. 여기 헤브론 교회에서 권사 26년 동안 그 권사 일을 하시던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저는 본 적도 없고 이름을 들은 적도 없는 권사님이셔요. 하루는 제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휠체어에다가 이렇게 단발머리를 하고 그 그레이 컬러 베스트를 입고 이렇게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50년 동안 저희 남편은 저하고 연애 시절부터 57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게 이게 좀 안 보여주셨으면 좋은데 보여주시니까 제가 아이고 이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일단 양로원을 다 찾기로 해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양로원은 저 시카고 스웨디시 병원 옆에 양로원까지 전부 다 찾아다녔어요. 한 달 동안 한 방 하나하나를 다 여자분들만 찾아다녔어요.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또 새벽기도 가면 또 그분이 문 앞에 저 앞에 또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제 남편이
컴퓨터를 배운다고 여기 하나센터에 가서 컴퓨터를 배웠는데 거기서 노인네들 뭐 하는 게 있다고 거기를 좀 가보라 그래. 그래서 거기 가서 찾는다고 한울도 하고 이제 다 찾아다녔어요. 없대요. 그래서 제 이름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별로 이제 찾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별을 찾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던 참이에요. 6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못 찾았으니까 찾는다고. 그래서 한인 그 교포 그 이름도 찾아봐도 이름만 알아서도 찾을 텐데 그렇게 가지고 드디어 찾게 됐어요. 하루는 어떤 그 단체에서 내가 아주 인텔리전트 같고 얼굴도 굉장히 이쁘다 그랬더니 얼굴도 이쁘고 인텔리전트래. 그거는 맞아. 그건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집이 빨간 벽돌로 생겼고 앞에 둥그런 나무가 있다. 그걸 한번 전화로 확인을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빨간 벽돌 집이래요. 그 나무는 확인이 안 됐고 집까지 확인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근데 저만 치서 보니까 저 집이 하나님 보여준 집이 나와. 저 집입니다. 그분이 내일 이곳에 온답니다. 내일 예배 보러 온대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오늘 저기 우리 이석훈 박사님하고 이금주 집사님 오셔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서 박수 좀 한번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일어나세요. 예, 증인이 계십니다. 증인이. 예, 예. 그래서 갔는데 저는 거기서 갔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확인을 해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저 여자 집사님은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야. 그 할머니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어머 0.1%도 아니고 100% 하나님 보여주신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라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먼델라인에서 테일러 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가면은 그냥 한 8시간 하면 1,000불은 벌어. 1,000불은 벌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받은 체크도 다 보여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이 집에 왔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제가 이민 와서 처음으로 살던 집에 옆집에 살던 분이 성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로열라 대학에 같이 저 이석훈 박사님하고 같이 교수로 계셨다가 저 어디 선교지로 가셔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제가 물질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신 분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또 보여주시는구나. 저는 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가 문제냐 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봤더니 시편 137편 25절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 이 권사님의 아버지가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그 종로에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교회로 바치고 신설동 137번지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그 부모님이 다 바친 거예요. 그럼 치매에 걸려서 양론에 가서 구석쟁이에 가서 그야말로 어떤 취급받겠어요? 하나님은 그 의인의 자손을 절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파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순종하니까 그날서부터 그분을 보호하다가 9년 동안 저의 보살핌 속에 목욕 다 시켜드리고 대소변 다 받아내드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기억할 건 이거를 제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신앙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분의 결단력, 영적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해 걸렸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인내하신 구세주 연애 말 들으사 그 찬송만 나오면 춤을 춰. 아주 춤을 춰. 그 돌아가시는 그 몇 시간 전까지 춤을 춰. 춤을 추고 권사님 이화대학교 교가가 좋아. 인내하신 구세주가 좋아. 이화대학교 교가가 좋지. 저도 이화대학 교가를 다 알아. 너무나 많이 불러가지고. 이화 우리 이화 하면서, 그래서 권사님 이화교가가 훨씬 좋지 인내하신 구세주보다. 아니래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9년 동안 인내하신 구세주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따님이 벽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놨는데 저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 우리 성도들 그런 거 보고도 얘기 듣고도 감각이 없으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천국 가겠다 하는 걸 저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전날 저녁도 식사 한 그릇을 다 드셨어요. 아침 3시에 저희 남편은 자고 있는데 조용히 제가 차를 운전을 하고 아주 눈도 밖에 눈도 많이 내렸어. 눈도 이렇게 덮였는데 제가 아침에 잔데도 없는데 새벽 3시에 제가 그라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반가워하셔. 그렇게 반가워하셔. 배고프시니까 배고프래요. 죽을 갖다가 이렇게 한 그릇 잡수고 이빨 다 닦여드리고 그랬더니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저한테 고맙다는 그 사인을 해서 권사님 천국 가실래? 천국 간다고 그래요. 아주 끝까지 천국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층에 사는 저 부부를 갖다가 빨리 내려오라고 아무래도 옷 이렇게 주섬주섬 입고 내려가니까 5분 정도 걸렸는데 한 2분 전에 눈을 감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다 감겨드리고 천국 가셨는데 제가 죽은 시체를 막 안아줬대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그 시체 만지는 게 어때서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분을 통해서 저를 영적 훈련을 갖다가 완전히 시키시고 그분 돌아가시고 저는 바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멀쩡한 사람보다 10배, 100배의 그분은 사명 감당을 다 하고 천국 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에 그러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 중에서도 회개기도. 저는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아세라 그는 바알의 아버지예요. 그 선지자 400명하고 그 싸운 거. 아우 저는 스릴도 있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스러워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영 보세요. 그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그 왕인데 그 얼마나 그 악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 안 해도 다 알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여기 끝까지 남은 성도님들은 이미 승리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으로 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갖다가 뭐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그냥 나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멸하여 주든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을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도 핵심 없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 이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지, 움켜쥐고 있을 때는 안 나와요. 회개가 절대 안 나와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납니다. 그리고 움켜쥔 사람은 죽을 때 너무 괴로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믿음과 그 회개기도 가운데 일어나지, 맹숭맹숭한 가운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사람 비유 맞힐 줄은 몰라. 이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은 미련할 정도로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2번 집회를 시킬 정도면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장로님이 요구했다 할지라도 어지간한 목사님 같으면 안 시켜요. 저는 박 장로님이 저한테 권사님 1번 집회를 더 해서 좀 교회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분명히 안 하실 거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예. 어지간한 목사님은 절대 안 합니다. 야가 빠진 목사들 안 해요, 절대. 예. 근데 이 목사님 저는 지금서부터 빛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죽기 내기하고 목사님 도와드리세요. 지금 한국에도 부목사님을 못 구해, 전도사를 못 구해. 그래서 저 같은 평신도, 저는 평신도 사역자 아닙니까? 저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지난번에 여기서 집회한 설교가 아틀란타까지 퍼져가지고 아틀란타 기독교 방송국의 연합대부흥에 저를 주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영광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집회가 있고, 가만 부흥회하는 거 보세요. 목사님들끼리 기브앤드 테이크로 나 한번 초청해서 한번 가, 이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짓 선지자가 거의 다예요. 참 선지자들은 손해를 봐. 계속 손해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고 거짓이 먹혀 들어가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제가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 마귀에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영적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인데, 저는 제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너무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 가운데 앞집 무당, 뒷집 무당, 옆집 무당 다 예수 믿었어요. 그때 부르던 찬송이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이 찬송을 5절까지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2절은 무천사 어서 내려와 내원. 통곡을 하면서 그 찬송 가운데 앞집 옆집 뒷집 무당 다 예수. 하루는 우리 뒷집 무당이 한복집 무당인데, 하루는 저녁에 구슬을 시컷 하고 집에 들어와서 들어누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식구가 다 구원받고, 여자 쪽 남자 쪽 다 구원받아.
자기가 아는 무당들한테 받아 예수 믿으라고. 만법사 스님이 이름이 이영자야. 전번에 한국에 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평생의 대통령 영부인보다도 더 대접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나이 40에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 의사가 이제 수술 안 하면은 석 달이고 수술하면은 한 6개월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 통곡을 하는 거지. 통곡을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고대병원에서 수술하는데 그 수술하는 의사가 나 이름도 안 잃어버려. 김신혜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스님이 나 청바지집 수경이 엄마가 기도하면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절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마더로스가 돼가지고 해외에 1년에 한 번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암 수술한다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날 데리러 왔어요. 애기 엄마 우리 집사람이 지금 수술 1시간 있으면 하는데 들어갈 때 기도만 해주면 안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그 기도해 주는 가운데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찬송가밖에 한 장 더 부르겠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그 찬송 부르는데 가슴에 십자가가 딱 그어지더래요. 십자가가 그어지는데 거기서 피가 막 흐르더래요. 피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증명하는 거다. 지금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다. 그렇게 갖고 들어가서 수술 4시간 했는데 지금 45년 동안 까딱 없습니다. 그래서 92번째 생일이에요 이번에. 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딸들이 다 예수 믿고 너무 잘 됐어. 뭐 서울대학교 부부가 의과대, 그래서 판사, 부장판사, 검사. 그 손자가 여기 다운타운에 뱅커범에 이렇게 일하는데 1년에 무슨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1년에 2-3번 저희 집에 오는데 우리 이소금 박사님하고 대화가 통하니까 여기서 태어나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 제 말 한번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 성도 남은 여기 오신 분들은 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분 중에 한 사람만 성령의 감동 감화로 변화만 오면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도남동 일대의 수천 명을 다 예수 믿게 했어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뭐 몇 명 안 모이셨으니까 제가 이번에 그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고. 목사 안 한다. 저는 은혜를 배망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동생 죽었을 때 해열차 하나 못 먹고 진통제 하나 못 먹고 죽었을 때 와서 그 나무 4토막 가져와서 두들겨서 관을 만들어서 갖다 묻어준 개혁교회 이명재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은 돌아가셨길래 그 형님은 이명재 목사님 이민 와가지고 오늘 이민 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바로야. 은혜를 갚아도 바로, 내려놓는 것도 바로 뜸 들이면 그 사이는 마귀가 들어가 이미. 그래서 제가 이민 온 그 다음날 제가 갈비 2박스하고 조기 2박스 해가지고 있는 대로 가가지고 그 식구 자녀들 식구 다 오라 그래서 제가 대접을 했어요. 내 동생이 70년 전에 죽었을 때 그때 그 산에까지 관을 만들어서 넣어서 갖다 묻어주신 거 감사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로 이렇게 대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대.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은혜를 갚으라고 시카고로 보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차가 없으니까 캘리포니아에 잠깐 살았으니까 그 앞에 걸어서 몇 개월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이사를 와서 갈보리 교회를 나갔는데, 갈보리 교회는 그 원로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야. 장흥재 목사님이야. 그분 결혼식 할 때 저희 아버지가 달걀 꾸러미 이렇게 기더랗게 그 볏짚을 묶어가지고 한 줄 갖다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축의금으로 결혼 한 줄. 저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갈보리 교회를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오늘 간증하신 김윤아 집사님을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 목회자 가정에 있어서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왜 목사를 안 하느냐. 오늘도 전화가 와서 장경자 권사님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세요?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하면 좀 더 여기저기 다니고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의 뜻을 몰라. 그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유방암 같아. 그런데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고 뭐 병원에 간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저희 집안 친척이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저번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장기려 박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라고 그래요. 수술 도구를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삶아가지고 그 냄비에다 삶아가지고 그 방에서 조그만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눕혀놓고 여기만 마취를 해가지고 이 유방 한쪽을 다 떼어내는 거야. 집에서.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명이 한 3시간 동안 비명이 나오니까 우리 보고는 밖에 나가 있으래요. 우리 집 앞에 놀이터라고는 앞에 사람 죽은 무덤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옆에다가 개척교를 세웠으니까 그 무덤 옆에서 제가 노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절대 목사 집에 시집 안 가겠다고 제가 맹세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거리가 먼 바알의 우상에, 그것도 아주 최고의 우상 섬기는 집으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50년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시키면은 저는 해야 되니까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가 잘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심판하지 마세요. 야고보서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할 거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 책임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그래서 저는 목사 안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얼마나 형편없나.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목사도 안 하고 전도사도 안 하고 권사로 제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절대로 시간을 가능한 한 맞춰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저는 그 기생 라합, 그 믿음을 본받고 싶어요. 그 기생 라합이, 그분이 이방 민족이거든.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믿음을 보세요. 여자들 나온 거 보세요. 다말, 룻, 이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직접 보지는 못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 봤냐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축복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그분은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 샬몬이라는 사람. 거기서 보아스가 태어나서 그 최고의 멋진 연애한 루시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다윗을 낳고 그 족보에 오른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정을 다 구원하고,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예, 우리가 한 사람만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다 내려놓으면 이 교회 일으키고 구원하는 건 일도 아니라 이거예요. 어느 분이 좀 정말 그러한 역할을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 렉비 교회에서 한 사람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을 해달라고. 10사람 해달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뒤집어지면 돼. 예. 1907년도에 평양 산정인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 보세요. 길손주 장로님 한 사람의 회개로 첫날, 둘째 날도 맹송거렸다고 부흥회가. 마지막 날 저도 내일 저녁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날 길손주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내 친구가 죽으면서 와이프한테다가 주려는 돈을 갖다가 절반을 떼먹었다고 회개해가지고 그분이 울면서 회개하니까 여기서도 회개 저기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평양만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흥시켰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737년에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미국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5%밖에 안 됐어요. 그 한 사람의 회개 운동, 한 사람이 회개 운동, 그 목사님이 회개 운동 해가지고 미국이 그 다음에 50%, 60%, 70% 이렇게 80% 올라간 거예요.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러게요? 마귀가 너무 그 역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이 천국을 지켜요. 하나님 나라를 지킵니다. 저희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 목사님들 보면 여기 뭐 목사님들이 오늘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안심하고 얘기를 드리겠어요. 이 목사님들이 사실은 행동 거지가 굉장히 이 반경이 좁아요.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힘들어요. 목사 가정이. 저는 장로만 보면은 목사인데 쫓는 사람으로 저는 아직도 인식이 돼 있어요. 이게 안 없어져요. 고정관념이. 왜 안 없어지냐? 제가 국민학교를 4번 만에 졸업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밀양에 우리 동생 죽은 데 가서 국민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1년 돼도 교인 한 명도 안 와. 1년이 됐는데도 교인 한 명도 안 와.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식구만 놓고 설교를 해. 1년 동안요. 집이 10리마다 한 채씩 있는데 한 채 있는 건 다 무당집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런데 제 동생이 죽고 나서 부산 남부민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는 전도사인데 성령의 불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신학교 교수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해가지고 목사자 붙은 사람이 20명이 넘어. 교인 중에. 부산에서 5번째 안에 큰 교회인데 전도사가 담임으로 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38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40살에 거기를 그 부산 남부민교회를 갔어요. 근데 성탄 드려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소프라노도 하고 피아노도 좀 친답시고 성탄절이라고 빨간 저고리를 입고 이렇게 곤색 치마를 입었어. 근데 그 부인 전도사들이 그 입이 방정이거든. 그 부인 전도사가 앞만 봐도 평양에서 기생노릇 하다 온 것 같다고. 그 빨간 저고리 입고 그 성탄절이라고. 뭐 미국 같으면 성탄절이나 빨간 옷 입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저희 아버지는 사표를 내버렸어. 그렇게 해서 거기서 2학년 때 점천 중앙교회로 갔더니 밥 많이 먹는다고 또 쫓겨나. 장로들이. 그래서 그 장로들 5가정이 몰살을 당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4학년 때
서울로 와가지고 국민학교를 4번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장로만 보면 제가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왜냐면 장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안 쫓겨날 테니까. 그러니까 제 머리에 남은 거는 장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 쫓아내고 교회 좌지우지하는 게 장로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제 책임입니까? 이게 제 책임이에요? 제 아버지 책임이에요? 정말 장로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인상을 심어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다가 정말 장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쟁이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제가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교회에서는 제가 어떠한 그 목사님을 갔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 그분은 누가 봐도 진실한 목사예요. 하는 행동이나 설교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나 여러모로 누가 봐도 목사님으로 손색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마귀하고 싸워서 진 거지. 결국은 조그만 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경자 권사 쫓아내고 목사 쫓아내자 이러니까 그때 마귀가 쑥 들어갔어. 아, 이제 저 목사는 쫓겨나가면 내가 올라가겠구나. 그분이 협동 목사로 계셨는데 내가 올라가겠구나, 이 마음이 이제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모셔왔다고.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한 100가정 있다가 다 없어지고 부부만 남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 권사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제가 목사님 오는 날서부터 30가정을 전도해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완전히 부목사로 돼서 목사님 생활도 제가 죽긴 얘기하고 전도해서 정말 책임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을 하고 모시고 왔어요.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저를 실실 피해. 그리고 그 사모님은 빵 굽는 게 이 제주덩어리인데 빵을 그거 갖고 오면 그 마귀 들린 사람들만 다 나눠주는 거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거기에 합세했던 사람들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게 이제 막바지에 올라갔어. 이제는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 위험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그분을 모시고 왔으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서 한번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시험을 좀 가라앉게. 그랬더니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 목사님을 여기 먼델라인에 제 사무실이 거기 있었으니까 청와대로 제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목사님, 이렇게 성탄절도 되어오고 이러는데 제가 오늘 좀 시컷 드세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미국 회사 댕겨가지고 자기 말로 연봉 한 10만 불 받으신대요. 그래서 생활도 괜찮으셔. 아주 버너니에 좋은 집에 사셔. 그런데 식사를 대접을 잘 했어요. 그리고 또 딸은 안 나왔길래 딸 걸 또 갈비 이렇게 하나 구워가지고 해드리고, 또 성탄절이니까 트렁크에다가 과일 한 박스에다 고구마 한 박스, 케이크 하나를 사서 또 이렇게 넣어드렸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믿고 집에 가서 잠을 편안히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이 목사님 거짓말한 거야.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저는 제 사무실 가고 저희 남편 사무실 갔는데 저희 남편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는 얘기 드렸잖아요. 경제권이 없다고. 저희 남편한테 돈 달라 그래서 써본 적이 없다고. 근데 저희 남편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희 남편 몰래 이제 그분을 대접을 했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제 장권사님이 저한테다가
갈비 1인당 1인만 시켜서 주면 될 텐데 통이 커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는데 4인분을 시켜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딸 것까지 또 싸서 그렇게 주더라고. 집사님이 일하지 마시라고. 이래봤자 장고사님이 다 그렇게 뿌려버리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보암죽도 하고 먹음죽도 한 그 의를 가장한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너 오늘 밤에 죽을 줄 알아 각오하라고. 근데 어떻게 죽을 줄 알아야지 어떡하겠어. 뭐 한 번 죽으니까 기생나무 모양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으니까 저희 남편이 술상 차려! 그러니까 제가 술상 차리고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했어. 새벽 2시까지.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했어. 여러 성도님들 마음대로 쫓아갔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밤 꼴딱 새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를 오늘 밤에 죽이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달라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이 목사한테 제가 전화를 눌렀어요. 근데 받자마자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분이 정말로 깨우쳐서 그런 거였어요. 저희 남편한테다 그 전화할 때 저희 남편이 쓸만하더라도 그럴 때는. 왜냐면 마귀는 마귀를 볼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보세요 당신 목사 맞아? 권사 되려면 우리 집 사람 정도 되는 게 진짜 권사 아니야? 우리 집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 진짜 권사야. 내가 뭘 지금껏 봐서 우리 집 사람 같은 권사는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 야단을 친 거예요. 야단을 쳤어. 그러니까 이분이 섬찟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하니까 권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해 달라는 사람한테 개새끼라 그러겠어요? 소새끼라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큰일 난 거야. 저한테 큰일 난 거야. 용서해 달라 그랬는데 이제 주일날 교회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보자 그랬는데 안 나왔어.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일날 싹 다 나가버렸어. 싹 다 나가고 20명만 남았어. 그런데 이 교회와 제가 있던 교회의 틀린 점은 우리는 몰개지가 28,000불이야. 한 달에. 여기는 그게 없어. 저는 죽기 내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나님 위해서 다 했어. 근데 이분이 그리고 이제 못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 1년쯤 있다가 어디 결혼식장에 여기 몰턴급의 미국 교회에서 결혼식이 그 딸이 한다고 어떤 여자가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만났어. 근데 이분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막 바닥에 막 이렇게 앉으면서 용서해 주고 때리고 싶으면 발길질을 하든지 자기를 따기로 갈기든지 원이 풀릴 때까지 자기를 때리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한 모습 아닙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암이 다 퍼졌어. 암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퍼졌어 이미. 이게 우연이에요? 아까 그 전도사가 우연이에요?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다 걸리지. 우리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분들은 이게 하나님 나에게 채찍이구나. 내 자녀가 고난을 당해. 이거 내 책임이구나. 예,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아까 그 제가 심해 걸린 권사님의 그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목사 전도사는 영적으로 남긴 게 하나도 없어. 심해 걸린 권사님은 저를 신학교 보내게 하시고 영적 판단력을 저에게 키워주시고 모든 게 목사 전도사보다 10배, 100배를 남기고 가신 분이에요.
하나님 원망한 적 없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 한 2주 동안 욕창이 생겨가지고 아플 때에도 아이고 하나님 밉지 그러면 아니래. 그 치매 9년 1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래, 절대 아니래. 천국은 믿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에서, 그분은 천국 가시도 하나님께서 증명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꽃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저는 아주 그런 거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꽃 전시회 가도 그런 꽃을 못 봤어. 꽃길이 가득 있는 데서 꽃을 꽂고 계셔. 지금도 그분은 가다가 한 번씩 보여주시면 그 아름다운 꽃 속에 파묻혀 계셔요.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의인의 목사님들이 잘 감당을 하면 그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겠다고, 그러한 극한 상황에 올 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그분을 지키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신앙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 잃지 마시고, 마귀사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레위기를 사랑하셔서 불같은 성령의 힘으로 한 사람만 변화되면 민족을 구원하고 역사를 바꾸고 하는 것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레위기교회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는 레위기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장로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